전도서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앞서서 인생의 허무함과 재물의 무상함 이런 걸 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는요, 뭐가 정말 기쁨이지, 뭐가 만족이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주세요.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다입니다. 그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내게 주신 몫에 대해서 나는 불만족하고 다른 것들만 바란다면 그게 불행이라는 것이죠. 앞서 전도자는 계속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왜 인생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가?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던 전도자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정말 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겠죠. 이거는 어떤 운명론적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구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목회에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수고하면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늘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거, 다른 거.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마음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계속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시기나 질투, 비교의식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일어난다면 그거 자체가 불행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이것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전도자는요, 그게 행복입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보시면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대. 허무한 인생살이에 뭐 그렇게 크게 마음 쓸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 그 분깃을 깨달아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게 행복입니다. 거기에서 지나가면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9절에서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선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싫어해요. 아, 나 이 선물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평생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바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족. 이 자족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사실 인지가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것은요, 씨앗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 땅에 심어서 가꿔야 돼요.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게 주신 그 씨, 분기 찾으시고 만족하시고 그것을 심어 의의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보면은요,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짜 연합하는 거. 성도 간의 관계는요, 주님께서 주신 분깃이에요. 분깃. 내게 허락하신 몫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을 분깃으로 주셨어요. 물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도와야 되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그 관계 안에서 분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리지 못하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두 다 내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의 삶의 환경과 관계와 주어진 조건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전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재난이죠, 재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재물, 부요, 존귀.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있고 경제적으로 주신 복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아유, 저 사람 성공했네. 아유,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네. 전도자가 이 사람을 계속 관찰했다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 성공했나?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드시면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삶이 아무 문제가 없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더니 정말 재난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재난도 아니에요. 아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봤더니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재물의 측면에서 보면 모으기만 하는 사람, 모으기만 하는 사람. 더 모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더 모아요. 왜 목표가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 이렇게 좀 진짜 우리가 볼 때 걱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왜 사람이 태어나 주님께서 주신 분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목적이 저거 하나밖에 없을까? 모으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 병들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선한 뜻이 있으시거든요. 이 사람 반쪽만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누리지를 못하니? 너는 내가 준 복으로 왜 행복하지를 못하니? 전도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요, 악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병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원어로 보시면 육체적인 질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요, 누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분은 예를 못 드니까 제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감당해 나아갈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정말 제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리지 못하면 사역이요,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으로부터 자기 삶과 조화해 나가는 과정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요, 마치 나의 성공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는 목회에서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뭐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몫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오늘 전도자는 그건 악한 병이야. 그 병이야. 아휴, 너 참 병이다, 그것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이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분깃을 정말 누릴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족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더 나은 것을 구하며 노력하여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 없이 나아가는 것은요, 문제가 돼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나가신다면 그것도 몫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열심이 있으나 그 내면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악한 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잘 묵상해야 돼요. 전도서는요, 잘못 읽으면 철학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을 주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함으로 받아 열심히 살되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끝에 사람이 공허감이 와요. 이 연예인들이 왜 막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내려와서 우울하다고 고민하고 합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직업이요. 그것만 추구하게 하다 보면 무대라는 그 현장만이 자신의 실제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여기에 이제 가면의 개념이 나옵니다. 페르소나의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은요, 가면을 쓴 삶이에요.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요, 공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동안의 허무에 대해서 조금씩 답을 좀 더 줍니다. 아, 그래서 허무하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기뻐함으로 받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수고밖에 없는 삶은 결국 가면을 쓴 삶이고 이것은 가장 악한 병, 가장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3절부터 6절입니다. 또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불만족의 상태.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보다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이요.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 죽은 다음에 제대로 안장되지 못했다. 죽은 다음에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0명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장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후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요. 더 다오다오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100명이나 낳게 됐을까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비유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0명이나 낳게 됐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부부가 100명을 낳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볼 때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럴 만하죠. 이게 솔로몬의 노년에 쓰여진 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요, 겸손과 자족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아내를 얻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전도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고 그 분깃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확장시키실 때는 확장시키실 것이요. 그전에는 너의 마음에 주께서 주신 분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있는지를 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것은 3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요란하게 살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자보다 그냥 태어나지 않고 즉시 주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 잘 받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슬금슬금 이제 기복주의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아니 신비주의가 무슨 기복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재산을 엄청 쌓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탐심이거든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예배도 막 왜 점점 화려해지냐면 이 자기 만족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더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막 너무 잘못 추구하면 이제 막 신비주의까지 가는데요. 신비주의에 이제 완전히 빠지신 분들은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도파민 중독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도파민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삶을 보면은 탐닉하는 게 나타납니다. 탐닉. 그래서 뭐 물질도 그렇지만 어떤 뭐 성적인 것도 그렇고 결국 이 탐닉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려야 돼요. 그거 잘못 추구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영인지 모르고 다 받아버리는 일까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본성은 죄짓기에 너무나 쉽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탐심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평생 복을 추구만 하는 자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분깃을 선물로 받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더 받기만 원하는 삶, 그렇게 추구만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받은 복을 감사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